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승천까지 40일을 계셨습니다. 이 땅에 머무신 부활 이후에 40일 시간을 가르쳐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목을 기다림의 시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주제로 불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 40일 동안에. 왜 그런 주제를 붙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 사도행전 4장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들에 관한 기사가 사도행전 1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은 40일 동안에 그들이 기다렸던 얘기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40일째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또 기도해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기사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치신 것과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제자들이 했던 것은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기도했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한 일, 그것은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우린 세 번째, 네 번째도 다음에 보겠지만 오늘 그 몇 시간에 걸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첫 번째, 사도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럼 뭘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이 끝나고 2장이 되면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그렇게 폭발로 퍼져나갔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주 다이내믹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주변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터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주 급진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에는 바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루어지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40일이었다.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1장 3절 다시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두 가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언제? 40일 동안에.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증거로, 이 수없이 많은 증거라는 것은 부활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추정치로 10번 이상이거든요. 10회 이상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록된 것이라면 어떤 광신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다양한 계층에게, 심지어는 나중에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0차례 이상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에 나타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그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될 사도들이 의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터져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이때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였다. 40일 동안에 수차례 그분이 부활한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이를 통해서 사도들이 뭘 얻었겠습니까? 사도들은 이 모습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10차례 정도 기록되어 있다지만 실은 10차례 이상 될 겁니다. 더 많은 횟수 동안에, 그 40일 동안에 10차례 같으면 평균적으로 나흘에 한 번씩입니다. 나흘에 한 번. 아니 더 많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양한 층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12제자만 목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목도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7장의 주역이 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 부활을 목도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초대교회의 7 집사들도 목도한 사람들일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살아계심을 목도하고서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우리를 죽이면 죽여라,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에 찬 신앙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구성 멤버들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에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은 신앙의 담대함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퍼져 나가는데 밑바탕이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친히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그들은 초대교회에 저명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당시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집사들의 설교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능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들이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었겠습니까? 당시의 성경 박사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얻지 못하는, 성경의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 놀라운 인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들 자신이 성경의 평생 동안에 박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못할 정도의 능통한 설교자가 됐던 그 배경에는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것, 여기가 기초가 됐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담대함, 부활한 모습을 목도하면서 신앙의 담대함을 얻고,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게 만든.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면서 두 번째 신앙의 담대함을 갖춘 사람을 누가 상대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완벽하게 초대교회의 구성 멤버를 가르쳐 놓고 준비시켜 놓은 다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자 이 부활의 목격자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폭발적으로 터뜨려서 땅끝까지 쭉 밀고 나가는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1장은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1장이 절대로 무시돼서는 안 된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확실한 증거로 여러 차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통해서 그들이 뭘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냥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두려운 게 없는 게 죽어도 나를 죽여도 나는 안 죽는다. 이거만큼 배짱 있는 게 있을까요? 신앙인들의 배짱이 여기서 오는 거죠. 나를 죽여봐라. 나는 다시 산다 하죠. 부활한다.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담대함. 그래서 이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사도행전 가운데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에서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국가를 지금 상대로 대항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항하는 것은 그 당시 공회입니다. 공회. 공회는 지금 국회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진 왕을 비롯해서 권력자들이 지금 일개 어부였던 갈릴리 촌놈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협박을 하면서 말하지 마. 그런데 이런 촌놈들이 이런 당대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나라의 주권자들이 명령하면 기가 죽을 법한데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을까? 당신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 스스로 판단해라.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봤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4장 23절부터 30절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협박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초대교회 지금 구성 멤버들이 그 가운데 한 명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들도 직접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들도 직접 봤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고 그 소리를 듣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시편 2편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 구출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나타나기를. 이는 참 담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봤기 때문에,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5장 40절에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불러서 협박하고 채찍을 치니까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기쁘다 그래. 하나님이여 내가 뭐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채찍을 맞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합당한 이라는 히카노스는 가치 있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가치를 주셔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헤아리셔서 이렇게 능력을 받게 하십니까? 이거 말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채찍을 맞아서 몸은 찢어졌는데 즐거워하면서 국회 앞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채찍을 때려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의 멤버들이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부활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1장 3절에 담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갑자기 이들이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전만 하더라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10명 중 12명 중 9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들 가운데 학자는 별로 없어요. 어부가 있고 열심다운 시몬. 이 사람은 그냥 돌격 대장이죠. 장비 같은 성격입니다. 행동파예요. 거칠기도 거칠고. 게다가 또 가론 유다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세리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세리, 어부, 열심당하고 성경 모릅니다. 이들 가운데 무슨 서기관이나 바리새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루아침에 바리새인들의 입을 닫게 만듭니까? 그거 아닙니다. 어디서 뭐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하루아침에 무식한 사람이 박사가 됩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물리학 박사 얘기를 꺾고 자기가 상대성 이론을 더 뛰어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촌놈들인데, 어부들인데 바리새인들의 입을 봉쇄할 수 있던 것은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바리새인들도 절대 잘 읽어내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대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고 그들은 또 어떻게 설교해 냈는지는 우리가 아마 이 시간이 짧아서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뭘 가르치셨고 그것이 그들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에 어떻게 녹아났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뭘 가르치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집사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그 내용들, 메시지 안에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는지는 다 녹아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 넘기고 우린 오늘 이 시간대는 40일 동안의 시간대별로 부활의 목격자들을 쭉 열거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시간 되는 대로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자면 10차례 이상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좀 힘듭니다. 이것을 근데 시간대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대별로 부활의 목격자는 누구,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들을 뭘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이 시간은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 예수님 부활하신다.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인데 장소는 예수님의 무덤 근처입니다. 무덤 근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성경의 다른 쪽에 제가 기록된 걸 옮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몇 명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좀 부으려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누가 옮겨줄까?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보니까 돌이 옮겨졌어요. 다른 여자들은 놀라서 딴 곳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 밖에서 울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뛰어가서 제자들인데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 부활하셨다, 천사가 그랬다, 예수님 내가 직접 목도했다 하니까 사도 요한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감싼 붕대만 보이고 시체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목도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에서 17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울며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이제 새벽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주여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어죠. 그렇게 쓰니까 그 당시에는 선생님 당신이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음성을 딱 들으니까 알거든요. 음성을 듣고 한 거예요. 마리아야.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켜서 라보니, 그러니까 랍오니, 아람 말인데 이 히브리어 말로 하면 랍비어 그런 뜻이에요. 랍비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경어로서 선생님 하잖아요. 그게 그 퀴리오스 뭐 이런 뜻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는 랍비라는 말을 씁니다. 랍비. 정통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마리아는 그 랍비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첫 번째 목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을 목격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기록만 돼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하라 했던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쌌던 그런 첫 말입니다. 그것만 남아있고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가 나왔다 그랬어요. 나왔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 두 번째 목격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서 목격했는지는 장소는 미스테리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듣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목도했고 시간이 좀 지난 얼마 후의 시간입니다. 장소는 모릅니다. 그리고 목격자는 베드로입니다. 관련 말수는 물론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목격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직접적인 그 기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말 속에 묻어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사복음서 안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말 가운데 나오는 것뿐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언제 출발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목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어딘지 모르지만 목도를 했고 그 시간 직후에 이른 아침,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후나 아니면 오전 그 정오쯤 되어서 이들이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턴해서 다시 오죠. 유턴해서 다시 두 제자가 들어와서 합세한 것이 그 11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죠. 도마가 없을 때. 자, 이들이 하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듣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쭉 갑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했던 말은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를 만나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돌아가 보니까 11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몬에게 보였다. 근데 시몬에게 보인 기사를 사복음서 안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장소는 모른다. 목격자는 베드로다. 관련 말씀도 모른다. 근데 두 번째, 분명히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고전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러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고린전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겠죠. 그런데 최초의 목격자를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게바. 그 베드로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음 게바. 다음에는 도마가 빠진 상태의 사람들.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름은 모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누굴까요? 모릅니다. 성경은 이름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장소는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가는 길 가운데. 목격자는 두 제자인데 이름은 모른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자기 옆에 한 행인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예수님 전혀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고 다만 나그네인가 보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 나그네가 옆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길을 같이 갔다 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 이 글로바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12 제자 이름도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여기서 어떤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여자입니다. 직접 못 봤다니까. 또 우리 중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두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격한 장소는 무덤 근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못 봤다 그러잖아요. 다른 곳에서 목도했는데 그건 모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뭘 가르쳤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다시 언급되겠지만 가르치다 보니까 밤이 벌써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말씀들을 쭉 열거해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이들이 바리새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강권하여 그 나그네를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오늘 하루를 유하면서 얘기를 좀 더 들려달라 그랬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낮에 출발한 건데 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밝은 곳에 와서 식기도를 하시고 그들의 눈이 뜨여지면서 보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에 가르쳤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에 하신 예수님.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더라. 살아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40일 동안 있었다니까요. 성경이 막 풀어지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쾌락, 이 기쁨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성경을 거의 미친 듯이 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5, 6년을 그냥 성경을 미친 듯이 그때는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거 어떤 상상이 아니라 꿀 빠는 것 같아. 너무너무 달고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24시간 거의 잠도 안 자고 성경에 빠져서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읽을수록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들어오고 신약을 읽으면 구약 전체가 막 들어오면서 서로 막 도로가 뚫리면서 전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관통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무슨 도로가 뚫린 거 고속도로가.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제가 경험한 것과 이분들이 경험한 것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예수를 가르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이때 쌓이는 지식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과연 주께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는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을 목도한 것이 어디냐면 이때가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한 집안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죠? 도마는 어디 갔을까? 자, 요한복음 이때 10명의 제자들이니까 아직 마띠아를 선출하기 전이죠. 마띠아 선출은 그 뒤니까 하신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4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복수입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있는 거 다 꽁꽁 걸어져 있고 바깥문, 앞문, 창문 다 그래갖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목도한 사람이 10명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디두모는 그 영어로 트윈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이름이 아니고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인데 반쪽은 어디 놔두고 반쪽만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반쪽은 어디 갔을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사람들 성경 읽으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 뭐가 궁금합니까? 그냥. 나머지 쌍둥이 하나는 어디 갔을까? 직접 찾아보시든지. 이런 자꾸 상상을 많이 하셔요.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뭔가 공사가 바빴든지 없었습니다. 이게 10개 정도로 우리가 볼 텐데 5번째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마가 온 뒤에 11명이 있었을 때 이때는 부활한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까지 부활하신 첫날이죠. 부활하신 첫날까지 1번에서 4번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8일 후에 5번째가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5번째로 그 8일 사이에 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어쨌든 성의 기록상 5번째입니다. 장소는 10명이 목도했던 바로 그 집안입니다. 목격자는 도마가 이제 다시 왔으니까 11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는 그 8일 사이에 뒤늦게 와서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10명이 다 봤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나는 동료들 얘기를 듣고 못 믿겠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이때 회개하고 도마가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도마가 인도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인도 복음. 그러니까 제일 멀리 간 사람이 도마입니다. 제일 멀리.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주변에서 이렇게 순교하고 있는데 도마는 뒤늦게 목도했겠지만 멀리 인도까지 가서 나중에 순교를 하죠. 그 인도의 복음이 또 인도의 공주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복음을 전한 거 아시죠? 그렇게 세운 나라가 가야입니다. 가야 제국이에요. 가야 제국. 수요일 날 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앞으로 수요일 날 복음이 어떻게 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야 김수로 왕에게 연결되는지 우리 전번에 우리 김수로 왕 봤잖아요. 근데 그 연결된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을 놓치면 엄청 아까울 겁니다. 하기야 뭐 듣지 않으면 아까울 필요도 없지만은 제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담은 느끼지 말고. 도마가 이제 고백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5번째 목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위대한 설교자로서 바리새인들을 짓누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그냥 대충 뭐 성령이 임하시고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러내셨고 그 예수님이 직접
그 부활의 모습을 목도한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고서 그리고 뛰쳐나간 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할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협박과 죽임 앞에 심지어는 사지를 지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뻐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이유도 바로 직접 부활의 주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목도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그 교회의 연장선상에 우리들은 지금 하나의 교인으로 와 있습니다. 우린 직접 보거나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